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그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 내 WCC, WEA가 창궐하기 때문에 발생된 그 기생충들입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 가짜들이 짜고 치는 선거입니다. 바로잡아야겠습니다. 객표 부정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참정권 박탈된 선거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됩니다. 속히 해야 합니다. 당일 투표 수개표를 해야 합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 지혜를 받아 행하여 해결됩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예수 나라 TV, 예수 감사 TV도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 인류에게 증거하는 본능이시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죠? 이 세상의 그 잡신들은 다 자기들이 만든 거죠. 만들고 축축하고 상상해서 나온 결과, 상상의 산물이지만 스스로 계신 여호와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무엇을 주냐면 성령을 주시거든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요. 그러면 이제 성령은 인간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 성품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힘입어서, 성령은 이제 지혜와 총명의 신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인데요.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경외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 임재를 겪는 사람에게 네 앞에 임하신 분이, 임재하신 분이 만유를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주죠. 그래서 그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열쇠하고 자물통의 역할을 하죠.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즉각 알아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하는 거예요. 그들만 하나님을 알아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그 성령이 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셔서 유일무이 구원자이심을 만유에 선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 인류에게 증거하는 권능이시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비로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피조물에서 도는 두려움하고 이제 비교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간격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고, 그 후부터는 그 모든 피조물로부터는 두려움에서부터의 자유를 갖습니다. 피조물로부터 오는 자유를 가져요. 피조물로부터 오는 두려움에 대한 자유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사람을 공포 속에 몰아넣고 고통으로 몰아넣고 막 죽음의 공포로 굴복시키죠. 요즘 같은 이제 드럼통 하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을 그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해 가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겪은 사람들은, 하나님 임재를 겪은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이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포에서부터 자유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정확하게 묘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알아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그래요. 일시적으로 받으면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만 두려워하고 예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 말씀만 이제 순종을 하는데요. 항구적으로 받으면 이제 항구적으로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이제 따르죠.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그 임재를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의 각성,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일시적으로 받으면 이제 그만큼 혜택을 누리고 항구적으로 받으면 이제 그만큼 혜택을 누리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이제 샘물같이 나오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거고 강물같이 나오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거고 바닷물같이 나오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깨닫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안에 충만한 것과 예수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분이 아니면 우리 죄가 용서가 되지 않고 그분이 아니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그리고 본질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속죄화목, 예수 피로 말미암는 속죄화목, 예수 피로 말미암는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카페 통제,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순종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그렇죠. 예수한테 버림받으면 영원한 지옥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바로 뭐냐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항상 통제받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항상 공급받아야 돼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보다 더 많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살고 싶으면 샘물보다는 강물보다는 바닷물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하나님 임재를 받는 사람한테 줘요. 하나님 임재는 직접 인간한테 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는 사람한테 이제 그 하나님 임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임재를 받게 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이렇게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그 선물로 성령이 오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어요. 맛보기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간이 그 맛보기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말씀만 알아듣고 그 말씀만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임재를 계속 받는 길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우침을 받게 돼요. 하나님 임재를 계속 받으려면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 안에는 하나님 임재가 항상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통제를 샘물같이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 속에 샘물같이 나오고 예수의 통제를 강물같이 받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 강물같이 나오고 예수의 통제를 바닷물같이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바닷물같이 나오죠. 그렇게 예수 안에서 당신의 그 성품을 누리는 거죠. 그만큼 누리면 이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누리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 그 앞에 있다. 그 임재를 겪고 있다 하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그리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 용서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성령을 모시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길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진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생명이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많은 지식을 갖고자 하죠. 어려서부터 지식을 쌓지만 그 돈도 안 되는 거고 도움도 안 돼요. 그냥 이 땅에서 그 지식을 가지고 똑똑한 척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를 깨닫고 예수만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 말씀만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 말씀을 순종하는데 샘물같이 순종하느냐 강물같이 순종하냐 바닷물같이 순종하냐 분량의 차이가 생기죠. 우리는 이제 바닷물같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아야겠죠. 어마어마하게 받을수록 그 성품이 바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돼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이제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정조예요, 정조.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아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만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르죠. 그 예수의 양은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만 알아듣고 예수의 뒤만 따르거든요. 근데 타인이 오면 그를 알지 못하는 거로 따라가지 않고 도리어 도망한다고 하잖아요.
낯선 이의 음성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을수록 좋은데, 그거는 이제 감사 찬송을 할 때, 예수 앞에 감사 찬송할 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 임재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임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임재받고, 찬송하다가 임재받고, 예배드리다가 임재받고, 말씀 듣다가 임재받고, 또 이제 성경을 읽다가 임재받고, 이렇게 이제 일시적으로 임재받는 것이 있고요. 항구적으로 임재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를 해야 돼요. 통제를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시면 한 몸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제를 구하면 그 한 몸의 활성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의 지체가 되고, 예수는 그 사람의 머리가 되고, 그는 지체가 되어서 예수의 핏줄로 연결돼서 예수의 핏줄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와 몸이 연결됐으니까 이제 신경망이 연결돼야죠. 성령 신경망이 연결이 되어서 활성화가 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으면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제를 구하면 그 활성화가 일어나죠. 성령 신경망의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통제 받은 만큼 예수의 핏줄의 활성화, 통제 받은 만큼 예수에게 통제 받은 만큼이에요. 예수에게 통제 받은 만큼 성령 신경망이 활성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바탕이 빛이니까 하나님 빛이 그 몸하고 연결돼서 이제 그 빛의 활성화가 일어나죠. 그 빛하고 반대되는 어둠을 물리치는 활성화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본질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아까페 사랑의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아닌 육적인 사랑은 다 억제되죠.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하나님 임재를 알아보고, 하나님 임재를 받은 만큼 예수의 통제를 구하게 되죠.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는 거예요. 바닷물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만큼 이제 통제를 구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만큼 통제를 해주죠. 그 통제를 해주면 이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머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연결이 되면 이제 통제를 구하면 예수의 지혜가 머리가 되니까 그를 이제 예수의 지혜가 통제해서 육적인 지혜, 세상의 지혜, 마귀가 가져오는 모든 사특함이죠. 그것들을 다 몰아내버리죠. 그리고 예수의 지혜로만 움직이는 활성화. 그러니까 예수의 핏줄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성령 신경망이 활성화가 되는 거고, 예수의 빛과 본질 사랑과 지혜가 활성화가 돼요. 이 다섯 가지가 합쳐져서 활성화가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통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통제를 우리가 받아야죠. 그렇게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통제. 그러니까 예수의 핏줄의 활성화, 예수의 성령 신경망의 활성화, 그 다음에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의 활성화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 이제 강물같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샘물같이 되는 사람이 있고, 강물같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닷물같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게 사람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분량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샘물같이 받으면 그만큼 통제를 받아서 그만큼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강물같이 받으면 그만큼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그만큼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 통제를 받는 거죠.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성화가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육성이 다 죽고, 그러니까 강물같이 활성화가 되면 그만큼 예수가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죠. 예수의 핏줄이 살아 움직이고, 예수의 성령 신경망이 살아 움직이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가 살아 움직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 속에서 그만큼 사시는 거예요. 샘물같이 이제 통제받으면 그만큼 이제 예수가 살아 움직이는 거죠. 샘물같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예수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강물같이 활성화되면 예수가 그만큼 살아 움직이는 거고, 바닷물같이 그 속에 와서 활성화되면 그만큼 예수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궁극적으로 바닷물같이 예수가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죽이시고, 엄물이죠, 엄물. 나는 그 예수 안에서 완전히 빠져서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예수만 내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나오고, 그리고 달처럼 아름답게 나오고, 해처럼 맑게 나오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나오죠. 그렇게 예수가 나오면 그게 활성화된 거예요. 활성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배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거든요. 맛보기로 주죠. 일시적으로도 주고, 그래갖고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한 몸이 되는 거. 예수와 한 몸 되면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주신 믿음만큼 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항상 받는 시작이 이제 그 샘물 전의 상태 쫄쫄쫄쫄 나온다든지 하면은
그 정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져서요. 그 정도로 이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몸이 돼서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의 임재를 구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통제를 받아 살면 점점 그게 이제 성장하죠. 그래가지고는 쫄쫄이 이제 샘물같이 되고, 샘물이 강물같이 되고, 강물이 이제 바닷물같이 이렇게 자꾸 이제 발전해 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항상 받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항상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조금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조금 받죠. 많이 받으면 이제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으면,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이제 예수의 몸으로서 활성화되죠. 그만큼 그가 뭐 강물같이 되든지 바닷물같이 되든지 예수가 그 사람 몸에서 그만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가장 높은 반열, 가장 높은 반열, 그냥 그거를 그냥 고결이라고 합시다. 최고로 높은 반열, 고결한 사람이 되는 거는 그만큼 예수의 통제를 구해서 받아 누리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 누리려면 그에게 항상 임재를 겪어야 돼요. 그 임재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계속 공급되어져야만 예수와 한 몸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영원히 공급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성령 거잖아요. 성령은 그 하나님 자신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본질을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건 동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것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의 성질,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의 성질은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모든 성질은 하나님과 동질이기 때문에 결코 영원한 함께가 되죠.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그 수많은 종교가 있죠. 각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 신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애경을 가지고 자기들식으로 공경을 하지만 그 애경 공경을 가지고는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하지 않아요. 예수를 다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예수를 배척한다. 이 세상에 이제 그 간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받드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고 해방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인간 육체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종교성에 좀 특별할 수는 있으나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 만들어진 성품으로 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식으로 주신 거죠. 예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기로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도 성령이 있잖아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 성품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죠. 그 성품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고 공경하게 하고 경외하게 하고 이제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만 알아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한테 와서 그 두려움을 이렇게, 하나님 임재 속에는 지존자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지존자로부터 나오는 두려움이 있다고요. 모든 피조물은 그 주변에 자기의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뿜어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존재가 얼마나 이제 지극히 어미하신가에 대한 그 영광을 이제 드러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육체는 그걸 알아보지를 못해요. 인간이 수많은 이제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기 뭐 자기들 종교에 대해서는 반응이 예민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그게 반응이 안 돼요. 알아보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 오셔갖고,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갖고 계신 그 성품을 우리한테 준다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님한테 화목을 하잖아요. 그거를 예수 피로 용서받은 속죄 화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본질 화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었는데 성령 속에 있는 그 성품이 선물로 우리한테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그 성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임재를 깨닫게 되니까 굉장하죠. 그 성품이 아니면
하나님 임재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 성품이 있어야 하나님 임재를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성령에서 받아서 하니까 동지로 화목이죠. 그 성령 안에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좌로 취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좌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는 성품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품이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성품은 하나님이 진노 대상이라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못에 가둬서 영원히 형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가득 차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영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크고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만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순종하죠. 하나님만 사랑하죠.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영원히 버리죠. 그리고 죽음의 공포라든지 어떤 공포에도 이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피조물이 주는 모든 두려움, 사망도 피조물이니까요. 거기서부터 오는 것들은 다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구하면 하나님 임재가 항상 그에게 오죠. 그래서 그 항상 하나님 임재를 그 찔끔찔끔 받을 거냐, 강물같이 받을 거냐, 샘물같이 받을 거냐, 강물같이 받을 거냐, 바닷물같이 받을 거냐, 이거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같이만 받는다면 그만큼 하나님 임재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만 알아보고 하나님 말씀만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 예수에게 통제를 구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성령하고 동일한 성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의 통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그게 이제 예수님 말씀만 듣는 사람이죠. 일시적으로 듣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일시적으로 받았기 때문이고요. 항구적으로 항상 받는 사람들은 항상 순종입니다. 항상 예수의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끊임없이 예수의 통제만을 구하고 다름질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갖고 그의 마음에 입을 맞춰줍니다. 입을 맞춰주면 그 사람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이제 받아서 동질성도 있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속죄 한몫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서 동질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 동질성이 된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동질성이 된 사람들은 열심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하는 것은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항상 계속 완전하게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그 마음판에다 입을 맞춰서 비로소 아까페 사랑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갖고 예수 앞에 구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구하게 되고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주님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구하게 되죠. 구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속에다가 사랑의 능력을 공급하기 시작하죠. 사랑의 능력을 이제 강물같이 받으면 그만큼 이제 사랑하는 능력이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샘물같이 받으면 그만큼이고 바닷물같이 받으면 그만큼이죠. 그 사랑이 그 몸을 완전히 운전해 가는 거죠. 그 사랑이 그의 눈을 움직이고 그 사랑이 그의 코를 움직이고 그 사랑이 그의 귀를 움직이고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얼굴을 움직이고 그 사랑이 그의 몸 전체를 움직여서 사랑이 이제 뚝뚝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 바닷물같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그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강물같이 나오면 그만큼 순종하는 거고 그리고 샘물같이 나오면 그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 사랑이 바닷물같이 나오는 몸으로 들여진다면 그만큼 사랑이 수고를 하겠죠. 샘물같이 나오면 그만큼 수고하는 거고 강물같이 나오면 그만큼 수고하는 거고 바닷물같이 나오면 그만큼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로 말미암는 은혜, 하나님과 동질성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성령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동질성, 성령의 성품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지혜와 총명이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지혜를 지혜의 본질, 예, 그리고 총명의 본질, 그리고 재능과 모략의 본질,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본질이 예, 이제 그 사람 속에 주어져서 예, 그만큼 이제 동질성을 이루는 거죠. 그렇게 동질성을 바닥에 깔고 예수의 통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통제를 구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에 눈뜨게 하신다고. 그래서 비로소 아가페 사랑의 본능이 자기 속에 와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가지고 그거를 진심으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 사로잡히면 예, 그 아가서 117절이거든요. 아가서 117절의 행동들이 나오게 되죠. 예.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아가페로 내 몸을 움직일 때 예, 그런 현상들이 쭉 일어나는 거고요. 예, 그 아가서에서는 이제 예수가 통제할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예, 예수가 이제 통제하지 않을 때는 이제 짐짓 얼굴을 가릴 때든지 뭐 숨을 때는 이런 행성이 나타나고 보는 이런 내용들로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은혜를 그 아가서 117절에 다 이제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 기록한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그 한 절 한 절의 그 퍼즐이 어떤 거는 3쪽, 어떤 5쪽 해갖고 300개에서 5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걸 놓고 예수 앞에 구하는 거죠. 구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할 거예요? 예, 그 아가서에 나오는 117절 속에 들어있는 그 신부가 되는 축복을 다 구해야죠. 그래서 이거 신부 중에 신부. 예,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시녀가 무수하되. 예, 그리고 비빈이 80. 예, 왕후가 60. 나의 완전한 자, 예,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뿐의 반열, 가장 고결한 반열이겠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는 예수의 사랑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레벨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 시녀도 무수하다는 말은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을 거라고요. 등급이 낮을 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예, 비빈도 그렇고 왕후도 그렇고 그러나 슬람이 반열이거든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그죠? 그 하나뿐인 반열에 서는 사람들은 그만큼 고결하죠. 예, 그러니까 순결은 예, 남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악습이죠. 예. 마귀가 예, 지가 만들지 않고 예, 하나님 거 다 훔쳐다가 다 악용하잖아요. 그 악용하는 버릇을 악습이라고 하고 그 성격을 악성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는 그 악성을 미워해요. 예. 예수의 성품은 그걸 미워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의 통제만 받아들이잖아요. 예수의 통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악습, 악성은 마귀 거니까 다 갖다 내다 버립니다. 예수가 주시는 그 힘으로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그거를 다 끊어버립니다.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에게 사로잡혀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정결은 돈관계, 성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육간의 더러움에 대해서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정결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결케 되는 건 티끌만큼 높은데 거기에 레벨이 또 있죠. 그러니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밖에 없다 하는 그 높은 수준의 정결함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결은 그 뭐 빛과 어둠을 섞는다든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섞는다든지 한 온갖 세상 거고 막 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섞는 성질을 완전히 다 뽑아버리고 오직 예수님 것만 남겨놓습니다. 하나님 것만 남겨놓는 걸 성결이라고 해요. 예, 청결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성결은 또 뭐냐면 이제 뭐 순결도 예수님 거고 정결도 예수님 거고 청결도 예수님 건데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은혜 후에 은혜죠. 그래갖고 예, 완전히 예, 예수 것만 남겨놓는 걸 말하죠. 나머지 건 다 버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열에서도 예, 12단계로 나누죠. 천국의 맨 밑바닥이 12번째고요. 가장 높은 데가 1계단이라고요. 1계단에 오르는 사람들은 그만큼 성결이 예, 뛰어나죠. 그만큼 뛰어난 그만큼 고결한 거죠. 그렇게 예, 첫 번째 반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 없다. 그죠? 예, 그 반열에 서는 은혜를 힘입는 거죠. 이게 다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서 그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어가지고 그 지혜에서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예,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바닷물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만큼 예, 다음 없는 경주를 할 수가 있죠. 그 일시적으로 받으면 그 일시적으로 뛰다가 주저앉습니다. 더 이상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성령의 성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청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성품하고 안 맞는 거,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 본질, 예, 총명의 본질하고 안 맞는 건 다 갖다 잘라버려야 돼요. 다 갖다 내다 버려야 합니다. 예, 그리고 예, 성령의 재능 모략의 본질하고 안 맞는 건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예, 성령의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본질하고 안 맞는 건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다 그게 이제 청결한 성품이고요. 그래갖고 예, 예수는 예,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취하는 자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로 완전히 목욕해서 깨끗하게 된 사람 중에도 12 이제 등급으로 나누죠. 그래갖고 가장 높은 반열이 이제 가장 고상한 건데 그 고상한 반열에 들어가는 것.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날마다 나나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성령의 그 권고죠. 예, 거기로 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되지 않아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첫 출발이 뭐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시작되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으려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찬송의 옷을 입게 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그렇게 감사하게 되면 우리 운전대가 빠져나가면서 예수의 얼굴빛이 와요. 그러면 성령도 함께 오시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 임재의 시작입니다. 그래갖고 그 임재를 받아서 깨닫게 되면 예수와 한 몸 되는 것이 항상성의 임재를 받는다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시면 한 몸이 되는데 활성화를 구하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의 피의 활성화, 예수의 성령 신경망의 활성화, 예수의 빛의 활성화, 예수의 본질 사랑의 활성화, 예수 지혜의 활성화, 이 5가지 활성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통제입니다. 통제를 받은 만큼 순종하죠. 순종을 한 만큼 이제 아가페로 살고요. 아가페로 사는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커지는 거죠. 커지면은 이제 생물에서 강물, 강물에서 바닷물로 이제 이어져 나가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임재를 받은 만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지고, 그 성품만큼 통제를 구하게 되고 통제를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음성만 알아듣고 하나님 음성만 따라서 순종하는 예수의 양의 길로 가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본질 한복을 이루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본질 한 본질이 된 거죠.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좌를 취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아가페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도 사랑이죠. 이렇게 5가지 예수의 피의 활성화, 예수의 신경망의 활성화,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의 활성화, 5가지 활성화가 아가페 통제인데요. 이렇게 5가지가 활성화되면 그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 마음하고 인간의 마음은 다른 건요. 하나님 마음은 스스로 계신 자에서 나오는 마음이고, 인간의 마음은 만들어진 존재에서도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존재는 만들어진 의식 속에 살아가죠. 피조물하고 이제 공유하는 거죠.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말을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거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만 그 소리를 알아듣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을 가진 것을 이제 하나님의 정보 공유라고 그래요.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알아보거든요. 그거를 본질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본질 계시죠. 우리가 그걸 받아 누려야 되죠. 예수가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를 이제 잘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을 그만큼 통제해서 하나님 사랑에 수고를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죽게 하고,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되게 만들고,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낮아지게 만들고, 하나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매맞게 만들고,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오게도 가게 하고, 뭐 하여튼 바울의 영원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인간에게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죽을 고생으로 갔어요. 그만큼 사랑에 이끌려 사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랑에 눈을 뜬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함께 하셔서 온유겸손을 주셔갖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사랑의 짐을 지고 가죠. 그러니까 유리구두 신은 사람들은 아가페 사랑에 눈을 못 뜬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가페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어린아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유겸손을 받아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가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13절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선은 하나님 선은 예수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 통제 받은 것을 전부 악으로 여기서 다 갖다 버려요. 악을 미워하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인본주의잖아요. 인간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모든 것이죠. 그게 전부 악입니다. 그거를 미워하는 성품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는 악을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깥의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의 것만 사랑하는 거죠. 그 능력을 받아야죠. 청결하죠. 청결. 그러니까 악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청결이죠. 그 악을 미워하는 힘을 누리면은 악을 떠나게 되죠. 악을 싫어하는 거죠. 인본주의 악을 미워하는 거죠. 사람 수의 합으로, 사람 기술의 합으로, 예수 없이 인간의 힘으로 그 자력갱생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그냥 막 달려가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우리 주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들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예수님만 알아듣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만 받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서 주는 경건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청결을 유지하는 힘이죠. 마귀의 악습도 다 갖다 내다 버리는 거고, 그리고 청결, 그러니까 돈 관계, 여자 관계, 세상과 짝하는 거, 이런 거, 영혼력의 음란을 다 갖다 버리는 것도 바로 악을 미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섞는 것도 악이죠. 예수 없이 인간 것 가지고 사는 거 다 갖다 버려야죠. 완전히 성결케 되고 고결케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없이 자력갱생을 외치는 교만을 미워해요. 예수를 무시하는 거만을 미워해요. 그게 악한 행실이죠. 예수를 버리고 자기들 세상을 만들려는 거잖아요. 지구의 모든 종파와 인간들은 다 예수를 떠나서 예수를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죠. 예수한테서 이 만물을 뺏어가지고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결국 그 배후에 마귀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귀를 잡아다가 영원한 불못에 가둬서 형벌을 받게 하시죠. 그게 이제 하나님 미워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미워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교만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교만을 미워하는 힘을 우리한테 줘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교만을 미워하는 본질을 공급받아요. 무한히. 받은 물처럼 공급받으면 교만을 영원히 미워해서 물리치겠죠. 거만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 거만을 미워하는 힘을 받은 물처럼 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그걸 거만을 물리치겠죠. 그래서 내 몸에는 평생 영원히 교만과 거만이 이제 달라붙지 않고 나오지도 않고 완전히 제압되겠죠. 예수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거든요. 우리가 악한 행실을 내 속에 있는 악한 행실을 다 미워하고 패역한 입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도의 입들을 다 미워하게 하는 힘이 나의 입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한다면 우리가 바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의 능력이죠.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힘, 악을 미워하는 힘. 나는 예수는 교만을 미워하고 거만을 미워하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거든요. 그 미워하는 힘이 영원히 불못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 속에서 예수님이 그 힘으로 영원히 내 속에 있는 악을 다 미워하고 교만, 거만,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해서 다 갖다 내다 버리고 완전히 제거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행하는 자가 된다면 순전히 엎어서 아무 흠이 없는 삶이 되고 그들 반열 속에도 가장 고상한 그리고 가장 고결한 반열에 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 힘으로 악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바닷물처럼 받아야 악을 물리친다. 악을 미워하는 힘을 갖는다. 하늘나라는 힘싸움이잖아요. 힘이 없으면 밀려요. 그리고 교만을 이기는 힘, 예수의 힘이죠. 거만을 이기는 힘, 악한 행실과 패역을 입을 이기는 힘은 예수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무장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되는 게 아니고 인간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로부터 능력이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 내게 능력 주는 자로서 내가 뭐든 할 수 있어요. 악을 미워하는 능력, 미움. 능력,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힘을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 힘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어디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서도 출발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는 데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임재 받으면 성품이 일시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는데 원래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으면 한 몸이 된 건데 활성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활성화를 구하면 하나님 임재가 항상 살아서 움직이죠. 바닷물같이 움직이면 그만큼 그 힘을 가지고 악을 미워하고요. 그리고 예수로부터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힘을 가지고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해가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죠. 예수가 싫어하는 것이 내 몸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내쫓아버리는 힘을 받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죠. 그 힘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려면 그 첫 출발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예수의 임재를 받아서 그 임재가 항상성이 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바로 예수 한 몸 됐으니까 예수 한 몸 된 거에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 그죠. 얼마큼 시켜야 되냐? 그 샘물보다는 강물보다는 바닷물이죠. 바다도 5대양, 6대주, 5대양이 있죠. 저기 우주 어딘가는요, 지구의 물이 260조 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수증기로 뭉쳐 있대요. 그러니까 우주의 전체에 있는 물을 합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힘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단장에 주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